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붙잡지 말고 반드시 해야 될 것, 절대적인 것을 붙잡는 성도가 돼야 한다 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뭐 당연한 얘기죠. 너무 당연한데 또 그 당연한데 이제 우리가 또 너무 무관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뭐가 그러면 절대적인 게 뭐냐? 첫째는 절대 언약이 뭐냐라는 거예요. 절대 언약이 뭐예요? 절대 언약은 인간의 절대적인 해답이 되는 거예요. 복음입니다. 복음이 절대 언약입니다. 그죠? 그리고 전도가 절대 언약이에요. 전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하더라도 전도의 방법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복음을 들을 길이 없으니까 우리가 복음과 전도 이것을 절대 언약으로 여러분이 잡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절대 계획이 뭐죠? 절대 계획은 영혼 구원입니다. 세계 복음화. 이게 절대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절대 계획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세계 복음하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자, 그리고 절대 배경은 뭐냐? 절대 배경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예수님도 40일 동안 그거 말씀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메시지 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거 쭉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 배경 가지고 복음 전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항시 질문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죠? 세계복음화가 절대 계획인데 왜 세계복음화를 하라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하라고 하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괴될 거라고 그러죠. 왜 세계복음화냐면요, 종교 가지고는 세계 살릴 수 없으니까. 유대 종교 가지고는 세계 못 살려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는 있으나 마나하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많다고 해서 뭐 교회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게 세계 살릴 수 없습니다. 그 건물들 있어봐야 복음 안전하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흩어져야 될 이유예요. 또 하나는 뭐죠? 재난과 환란이 계속 오니까. 그 복음 안전하면 안 돼요. 재난과 환란이 계속 오니까. 이게 복음 전파 이유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항상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질문을 할 때 유 목사님은 두 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본인이 목사 안수 받을 때 질문을 해봤다는 거예요. 세상에 목사가 많은데,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영도에서 개척했을 때 질문을 해봤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내 상황에서 질문들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황에서. 뭐죠? 아까 이런 얘기 했잖아요. 뭐냐면 내가 왜 이 교회에 있느냐, 내 직분을 왜 하나님이 주셨냐, 이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정황, 상황에서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질문을 너무 막연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지. 질문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면 안 돼요. 내가 왜 이 교회에, 예수한교회에 성도냐, 중직자냐, 또 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섬기게 했냐, 절대 계획 놓고 질문해보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전도사 시절에 그리고 개척할 때 그 계속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황을 놓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해봐야 되죠. 그러면 본론이 뭐냐면 우리가 전달할 내용입니다. 그죠? 이제 세계복음화 하는데 뭘 전달하냐? 그리스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전달하지 않고는 안 되니까. 근데 이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재림주로 계신 그리스도. 요게 그리스도 복음의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한 그리스도는 뭐예요? 사망을 이긴 그리스도요. 재림의 그리스도는 뭐예요? 지금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시대의 재앙 막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게 우리가 전할 내용이다. 아멘. 그리고 어떻게 전도하는 이유가 뭐냐? 올바른 전도는 뭐냐면 병든 사람들 치유해야 되니까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뭐 하죠. 근데 그 사람의 영적 문제를 복음으로 치유해 주는 것을 포커스를 두라는 거예요. 치유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복음 전할 때 치유를 염두에 두고 해줘라. 아멘. 근데 그게 대부분 숨겨진 문제라는 거예요. 숨겨진 문제. 그래서 미국의 총기 사건 이런 것도요, 교회에 있다고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총기 사건은 교회 들어가서 쐈어요. 저번에 봤죠? 그 사람이 교회 들어가서 쐈어. 얼마나 교회가 신경질 났으면 가서 쐈겠어. 교회가 있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교회. 그러니까 가서 교회 안에서 총 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치유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들이 정죄합니다. 그렇게 살지 마 그러면서 야단치고 그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은 야단치고 똑바로 살아 뭐 이런 얘기만 해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니나 똑바로 살아고 총 들어가서 교회 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는 치유 안 돼요. 복음 전해줘라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 또 하나, 다민족, 특별히 다민족들 문화적인 오래된 문제 치유해줘라. 그러면서 탈북자 예님 말씀을 오늘 아주 생생하게 했어요. 그래서 전 그래, 우리나라 탈북자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탈북자들 영적 문제 우리 너무 잘 알죠. 우리 교회 너무 많이 봤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동안 탈북자 영적 문제 우리가 하도 많이 보면서 약간은 죄송한 얘기지만 좀 실망한 쪽으로 우리가 언약을 잡아온 거 아닌가. 이게 굉장히 잘못 잡은 거예요.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해주지 못했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있어요. 제가 오늘 메시지 딱 듣는 순간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러한 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이분들을 편안하게 인도받으면서 그 각인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교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 안에. 이방인의 뜰 이 얘기하는데 거기도 다민족도 거의 포함된 거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놓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저분들 영적 문제 너무 심해. 아유 불편해. 이게 아니라 이분들이 우리도 탈북자 사역 제법 한다고 하는 우리도 약간은 아이고 좀 피곤하네 이렇게 할 느낌이면 일반 교회는 말할 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면서 각인뿌리 체질 바꿔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교회 안에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들마저 무감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이건 우리 교회 자체에 준비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 안에. 준비는 뭐부터죠? 우리 생각 바꾸는 것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게 필요하구나. 다민족이 와서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곳, 그리고 그들이 와서 치유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교회 안에 만들어야 된다. 생각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제가 아무것도 없지만 옛날에 우리 교회 아무것도 없을 때도 교회 건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건축해 주셨잖아요. 오늘 그 생각이 번뜩 나더라고요. 옛날에 제가요, 우리 교회 이 건물을 통장에 100만 원 있을 때 매일 그렸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저렇게 그냥 그림을 그렸어요.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교회 모양생이 얼마나 이쁠까 이런 뭐. 근데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노트 한 권이더라고. 종류별로 다 그려왔으니까. 근데 결국 이 설계는 사실 이 설계 전체는 이 전체 이 구도는 내가 그린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설계사한테 이런 모양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된 거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진짜 더 힘들 때인데도 이렇게 건축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했잖아요.
그때만 해도 뭐 언약도 없는데도 했는데 지금 언약 잡고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탈북자들을 위하여, 237을 위하여, 다민족을 위하여 할 일이 렘넌트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는 시작해야 되겠다. 제가 이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딱 들으니까 그래, 이게 전도다. 이 시스템 만드는 게 전도다. 이제는 우리가 찾아간다기보다는 찾아오는 시스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만들어야 되겠구나, 요즘 이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게 막연한 얘기처럼 들리면 안 되고요.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지. 아멘. 이사야 60장에 보니까요, 왕들이 오고 원방에서 바다의 재물이 오고 막 그 얘기 써 있어요. 내가 다 그러니까 밍크 글에 똥도 하나 죽기만 해도 어마어마하더라고. 바다에, 그게 무슨 얘기죠? 절대 불가능한데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 불가능이 가능. 뭐야? 우리가 언약 잡고 있으면.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겠다. 그럼 어디까지 우리가 전도해야 되냐? 오늘 말씀에서요, 땅끝인데 땅끝을 어디까지로 받느냐? 세 가지예요. 첫째는 신학과 교리를 바꾸는 데까지. 땅끝의 범위를 어디로까지 가냐면, 이 땅끝의 개념을 이 평면적인 지구의 땅 표면적인 개념으로 본 게 아니고요, 신학적인 개념으로 본 겁니다. 교리적 개념으로. 그래서 땅끝을 신학과 교리를 바꾸는 데까지. 그럼 우리 땅끝은 어디 있을까요? 올바른 신학자 세우고, 올바른 목회자 세우고, 올바른 신학교 세우는 것까지. 이것도 땅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음이 완벽한 복음이 되어지고 정말 머리가 있고 똑똑한 우리 렘넌트 나오면 유학본에서 신학자들 만들어야 된다. 그죠? 교수를 세워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복음 아닌 교수들이 목사를 저렇게 양상해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양성해내가지고. 복음도 아닌 목사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몇천 명씩. 한국교회 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 땅끝이 어디냐? 신학과 교리까지. 두 번째는요, 교회 시스템. 교회 시스템 바꾸는 게 우리의 땅끝. 오늘날 교회가요,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에요? 교회 그냥 부흥하고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교회 유지하는데 모든 게 교회 어떻게 유지하고 부피 키워가고, 이 시스템 가지고는 땅끝이 될 수 없어요. 땅끝은 뭐냐? 전도 선교를 위한 시스템으로 바꾸는 거. 완전히 전 성도가 거기에 마음 담고 기도하는 거. 이게 우리의 땅끝. 그리고 70지역의 영향을 갈 만큼의 우리의 땅끝. 땅끝 개념을 요즘에 한번 확 바꿔놓은 거예요. 지금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70지역이 뭐예요? 우리의 땅끝이,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 땅끝 저기 예루살렘까지 가야 땅끝 아닙니까? 그거는 지형적인 공간적 개념으로만 자꾸 본 거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현장에 복음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땅끝이다. 그리고 여러분의 산업이 완전히 복음과 전도에 쓰임받을 수 있는 땅끝.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땅끝을 놓치는 거예요. 그죠? 내 산업과 내 삶이 복음과 관련이 있지 않다 그러면 내 산업은 땅끝이 아니고 아직도 멀은 거예요. 갈 길이 먼 거예요. 갈 길이 먼 분들이 많거든. 그곳이 나의 땅끝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이 왜 무너졌냐? 이 언약 놓쳐서 무너진 것이다. 절대 언약 놓치면 성전 무너지는 것이다. 이건 뭐예요? 마지막 경고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언약 놓치면 교회 무너질 것이다, 이 말 아니겠어요? 절대 언약 잡아야 된다. 자, 오늘 이 말씀 한번 우리가 쭉 제가 말씀 받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고 깊이 인도받는 귀한 날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준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절대 언약, 절대 계획, 절대 목표의 비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렘넌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